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재판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나시기 그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많이 등장했다 그랬죠. 그 메시아는 자칭 또는 타칭 당시의 독립 지도자들도 메시아라고 추앙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일이 되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옹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메시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전부 암살당하고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죽었죠? 로마 군인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는 달리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강조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너희들이 알았던 수많은 메시아와 다르다.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진짜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총독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로마군에게 넘기고 28절 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왕의 모습이에요. 왕은 홍포를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렇게 이 대롱 같은 긴 대를 듭니다. 이게 이제 왕의 모습이에요. 이제 홍포라는 건 이 왕족, 귀족들이 쓰는 그런 색깔이죠. 유대인들한테 붉은색은 죄를 의미하고 속죄를 의미해요.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는 곧 죄사함이고 피의 삭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피의 생명이고 하여튼 죄와 죄 속에 관계된 게 피고 붉은색이에요. 하지만 이 아시아 쪽의 붉은색이 아닌 이 유럽 쪽 로마 쪽에서 나타나는 붉은색은 귀족들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붉은 염료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파는 사람들이 귀족들에게 옷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과 일반 이 로마 사람들의 이 색깔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게 홍포예요. 유대인은 왕이다 해서 일부러 희롱을 하면서 그래 왕이냐? 관 한번 써봐라. 근데 관인데 그냥 관이 아니고 가시로 엮어가지고 관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나무들은요. 가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1cm 정도.
그렇죠? 좀 짧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시는 우리 손마디 한 반 정도, 한 2마디 정도. 기본적으로 2마디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가시예요. 상당히 크고 굉장히 길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운 거예요. 씌우면 어떻게 되죠? 가시들이 살을 타 뚫고 들어가겠죠. 뭐 왕관이라 하고 사람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는 거예요. 놀려먹는 겁니다. 너 왕이지? 내가 한번 무릎 꿇어줄게 하고 왕이시여 하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를 빼서 예수님의 머리를 쳐요. 네가 왕이냐? 하면서 막 머리를 다 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어디에? 얼굴에 뱉었겠죠? 굉장한 모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얼굴에 침 뱉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을 뱉고 나서 3초 이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겠죠? 예? 어떤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그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굉장한 모욕입니다. 상당한 모욕이에요. 그 모욕을 예수님이 당했어요. 근데 뭐 가만히 있었어요. 갈대 빼앗아 그 머리를 또 쳤어요.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희롱당하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모욕과 희롱을 당하던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색깔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붉은색은 죄와 속죄에 대한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붉은색은 왕족, 귀족이 쓰는 그런 그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파란색이 또 있어요. 파란색. 여러분 그 기억 한번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시아 쪽, 아시아에서는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 붉은 홍색을 좋아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청와대가 지금 이 붉은색으로 전부 다 카페트를 다 깔았죠.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 홍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나 이런 국회나 그런 어떤 회의하는 그런 장소에 가면요, 카페트 바닥에 깔린 게 색깔이 한 색이에요. 동일합니다. 미국, 영국 다 똑같아요.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푸른색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미국의 국회나 그런 의회 가면 바닥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바탕에 약간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블러드라고 그래가지고 파란 피라는 거예요. 파란 피가 뭐냐면 이게 귀족을 뜻합니다. 귀족. 그러니까 럭셔리.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파란색과 빨간색은 귀족을 뜻해요. 왕권을 뜻합니다. 빨간색 홍포는 홍색은 왕권을 뜻하고요. 파란색은 귀족을 뜻해요. 그래서 귀족은 파란색, 왕족은 빨간색 이렇게 씁니다. 그 자기들은 너희들은 빨간 피냐? 우리들은 피가 달라라는 거예요. 핏줄이 다 우리도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핏줄이 다르다는 말 하잖아요. 피가.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피가 달라. 우리는 파란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구별의식을 쓰려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귀족은 그렇게 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못을 박히시는데 32절 33절 넘어가시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워서 가게 하고 33절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골고다라는 곳이야.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이 해골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가 해골의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서 해골의 모양을 띈 어떤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 또 하나의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해골이 아니라 그 장소가 사형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해골들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골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거를 칭합니다. 해골,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사형 장소예요. 사형 장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할 때 골고다로 갔을까요? 우리의 이미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게 대부분 영화에서 보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긴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고 가고, 거기서 이제 딱 그 땅에 박히고, 우리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고고학으로 밝혀진 십자가는요, 대부분 다 기둥이었어요. 기둥이나 나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같은 거 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 같은 그 나무들은 특히 감람나무에 많이 썼는데,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처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험합니다. 여러분 등나무 보셨어요? 등나무 보면 줄기들이 막 얽히 섞여가지고 울퉁불퉁하죠. 감람나무가 이래요.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위를 잘라가지고 이 기둥을 엮어서 여기에 사람을 매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저 위에 높이 달리신 분이 아니고요. 낮아요. 제가 한번 설명하는 데 있지만, 그 십자가 전체 높이가 이 천정보다 낮습니다. 이 천정 높이가 맞게 최고 높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한 기껏해야 땅에서 한 40-50cm 딱 띄운 상태에서 박히는 거예요.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고 그렇게 잘 다듬어진 나무가 없어요. 영화에서 보면 아주 깨끗하게 다듬어진 나무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박혀있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듬어진 나무가 없습니다. 깨끗한 나무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짧은 나무 위에 사람을 이렇게 얹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십자가 전체를 메고 갔다는 것보다도 이런 고정된 나무에 이렇게 가로로 된 나무를 어깨에 얽혀 메고 가서 이 나무를 여기에 걸쳐 놓는 겁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훨씬 맞아요. 그래서 얹혀놓고 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와 팔을 어깨를 끈으로 묶고 팔은 못을 박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위에 있고요. 어깨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얹혀져 가지고 못을 박히는 거예요. 어깨 묶이고. 어깨를 묶는 이유는 못만 박히면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휘어지면 호흡을 못해서 금방 죽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목적은 빨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잔인하게 죽이는 거라는데, 물론 십자가 잔인한 건 맞지만 십자가의 목적은 최대한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예수님한테 뭐 신포도주 주고 뭐 쓸개탄 포도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휴머니즘? 아니에요. 휴머니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를 때 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목마를 때 물이나 이런 거를 좀 주고 좀 더 오래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포도주에 다른 걸 탄 거, 쓴 약을 주는 이유는 또 뭐냐면요, 그거를 먹으면 구토를 합니다. 구토를.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아주 쓴 거, 이 쓸개 같은 것도 그냥 마셔요. 너무 목마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뱃속이 난리가 나서 구토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구토할 때 뭐가 나오죠? 속에 있는 물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를 또 빨리 시키는 거죠. 탈수를 시키되, 뭐 마지막에는 이제 시간이 됐다 싶으면 좀 더 빨리 죽이려고 탈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고통스럽게 오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중간에 엉덩이 받침도 하나 만들어놔요. 좀 힘들면 엉덩이 받치라고. 좀 더 오래 살라고. 이 죄인이나 이 피의자를
위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살아라. 조금 더 오래 살아라. 그 생명을 위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좀 더 오래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복수를 하려고, 우리는 복수하려고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사람은 머리 한 방 빵 쏴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 보니까 그렇게 안 죽여요. 너는 빨리 죽으면 안 된대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빨리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총으로 어디를 쏘냐면 발목을 먼저 쏴. 그리고 무릎을 쏴요. 그리고 팔을 쏴. 천천히 쏴가면서 살려놓는 겁니다. 고통을 계속 주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쏴서 죽이더라고. 한 방에 안 죽이는 거죠. 너무 많은 죄를 졌다. 너무 많은 죄를 져서 너는 한 번에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 하는 게 십자가예요. 잔인한 거죠. 여기 보시면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맛보고는 마시고자 안 했어요. 쓸개 타는 게 뭐냐면 실제로 쓸개를 탔다는 게 아니라, 이 쓸개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독초입니다. 조시라는 이 독초예요. 독초를 갈아가지고 이 물에다 탑니다. 그러면 이 독초가 안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탈을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구토를 유발시키는 거죠. 탈수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피도 빼내고 탈수도 유도시키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6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죠. 겉옷은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아 나누고, 속옷은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다 가져갔죠. 통으로 짠 거라서. 그래서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표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붙습니다. 이 사람의 죄목이 뭐다?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죄패를 위에 붙여가지고 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8절에 또 하나 있죠.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강도라고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라는 게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강도란, 우리가 흔히 얘기해 사람 목숨과 어떤 재산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독립군,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 말해요. 독립군.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도다. 강도의 굴혈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강도가 살고 있는 그런 굴들, 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땅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죠. 거의 강도가 사람 목숨을 노리는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군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 갈릴리의 굴 속에 살았는데, 그거를 강도의 굴혈,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란,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의 목숨을 빼는 그런 강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독립군.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란군이죠, 반란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란한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 강도들도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했지만, 여기서는 다 비판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에서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도 41절,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뭐 했어요? 희롱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한번 해봐라. 그럼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왕이야? 한번 해봐. 내려와봐.
너 자신을 구원해봐. 뭐 우리가 믿어볼게. 모든 사람들이 다 희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모욕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요. 고통.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만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 27장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뭘 말해요? 희롱을 얘기해요. 모욕을 얘기해요. 불명예를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가슴에 목에 달고 다니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고 나에게 있을 상급, 뭐 아름다운 거,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되 명예스럽게 지고 싶다. 내가 십자가를 지되 자신감 있게 지고 싶고, 내가 십자가를 지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지고 싶다. 내가 십자가를 지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가고 싶다. 너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지냐? 나는 못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서 갖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목사들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순교하고 싶은데도 왜 순교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거든요. 야, 참 권사님 대단하다.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 저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인정받고 박수 받고 명예스럽게 아름답게 삶을 이렇게 마치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십자가라면 못해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 저도 다 그렇죠. 고백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욕은 못 참아요. 불명예는 안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진짜 십자가가 뭘까? 진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뭘까? 그러면서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편에 누가 있어요? 뭐 여자들, 요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예수님 편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변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변호해 주면서 아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다 너희들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편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같이 올려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모욕하고 같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까지 가는 과정, 거기서 서는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거를 우리는 영화 보듯이 이렇게 꿈을 거예요. 영화 보듯이 막 형이상학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꿈을 거예요. 십자가가 아름답나요?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아요. 십자가를 내가 뭐 가야 될 어떤 아름다운 형상,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축복, 무슨 뭐 상급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 나에게 큰 영광이 있겠지?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 영광이 있나요? 우리 오해를 해요. 뭐 사필귀정, 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뭐 그 고진감래라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다 걷고 나면 뭐 나한테 큰 영광이 있겠지. 십자가의 끝은 뭐죠? 십자가의 끝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큰 고통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죽는 거라고요. 사는 동안에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편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 주님이에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이런 모욕을 갚을 날이 있겠지. 안 와요, 안 와. 안 올 수도 있다고. 안 와도, 그런 날이 안 와도 감사하고 사는 게 우리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잘 살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과 십자가에서 고통과 육신의 고통 그 아픔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육신의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의 고통, 모욕과 수치와 불명예와 이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가 십자가가 뭔지,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